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은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직장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마 일터일 것입니다. 자는 시간을 빼고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보내게 되지요. 이것은 이 직장이라는 것, 일터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일터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이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잡이라는 것, 일터라는 것, 우리의 직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성경적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 직장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일에 관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시대 가운데 그 헬라의 사회에서는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노예가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은 노예나 하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상당히 매우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인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일에 관해서, 직장에 대해 가져야 될 올바른 성경적인 태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직장을 예배와 연관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 6절 마지막 부분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에는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일과 예배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한다는 것, 직장 생활을 통해서 열매가 얻어지게 되죠. 그 열매는 어떻게 얻어지게 될까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일해서 월급을 받고 봉급을 받게 되면 보통 내가 일해서 받은 이제 일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의 열매라는 것은요, 나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온종일 이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게 되지요. 그리고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잠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농사꾼이 일을 멈추고 쉴 때는 씨앗의 활동이 멈추게 됩니까? 그리고 다시 농부가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할 때는 씨앗도 자라게 될까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실제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농사꾼이 낮 동안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준 다음에 저녁에는 고단한 마음으로 고단한 몸을 가지고 잠을 자지만 그 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피곤해서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그 씨앗은 자라납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농부 대신에 누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농사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자에 불과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혼자 일터에서 일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한 주간 동안 내내 일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의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입니다. 아멘. 11조는요, 나의 수입이 나 혼자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11조라는 것입니다. 나는 심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멘. 이 올바른 이해, 이 직장에 대한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 직장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일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피고용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피고용인들, 고용된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주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와 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오늘 현대에 맞는 현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때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맞춰보게 되면 이 말씀은 결코 순종하기 쉬운 말씀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 명령은요, 사도 바울 시대의 피고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던 노예들,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에 로마에 약 7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이 노예들이 그냥 노예들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정복하고 난 후에 아무나 노예로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나라, 정복한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신체가 건강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 하나같이 전문적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 것입니다. 지식이 있고 생각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봉급도 없고요, 쉬는 시간도 없고 인격적인 대우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는 하나의 도구에 취급을 당하고 있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핍박받던 노예들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와 로마 교회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80% 이상이 노예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학대받던 노예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노예 제도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예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사회를 전복시켜야 된다, 이 정부를 엎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학대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거나 노예 제도가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노예 제도에 갇혀있던 노예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노예들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 모든 나라에서 노예 제도가 성행하고 있던 그때에 로마에서 가장 빨리 노예 제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하나님의 복음을,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이 기독교인들, 대부분의 노예였던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 당시에 가장 핍박받고 학대받고 노예 취급당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아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을 말씀합니까?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상전을 볼 때 두려워하고 떨라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상전을 무서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실과 반대되는 몇 가지 행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였다라는 거예요. 성실과 반대되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눈으로만 섬기는 것입니다. 감독관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감독관이 없을 때는 열심히 하지 않는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만 좋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비유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직장 생활이 곧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까?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나아가실 텐데, 오늘 출근하기 싫은데 또 끌려가는구나라는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피고용인들은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용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나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한돌교회 사장님들, 고용인분들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피고용인은 고용주의 권위를 인정하고 고용주들은 피고용주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피고용인과 고용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장과 직원의 차이는요, 기능적인 차이입니다. 신분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 당시의 배경에서 노예의 주인과 노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피고용인이든 고용주이든 한 분의 상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회사가 아니라, 내 직장이 아니라, 내 돈이 아니라, 내 몸이 아니라, 내 재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용주는 그 일터가, 그 회사가 자기의 것으로 생각되어져서는 안 되고, 나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앞에 채용된 자로서, 아멘. 무엇으로 채용되었습니까? 사장으로 채용된 것입니다. 직원은 하나님 앞에 직원으로 채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회사에서 자신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과 같은 인격으로 직원을 대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장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권위로 알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맡은 바를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태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일과 사업 그리고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를 부르신 곳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터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그곳 가운데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우리가 일해서 받는 월급과 승진만이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곳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아멘. 여러분의 몸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시는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가정 가운데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승리하는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